12월 15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예배 오신 모든 전도님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밀레노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밀레도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3차 선교 전도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밀레도는 항구 도시이고 그레데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이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이테르트 강의 하구에 있고 이곳에는 상류에 있는 많은 좋은 흙들이 내려와서 이곳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며 현재에는 이 흙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입구가 막혀 가지고 많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서 이곳이 호수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이 밀레도 지역입니다. 밀레도는 폐허도 있고 여러 가지 곳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는 배를 댈 수 없었고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활발한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밀레도의 유적지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있습니다. 이거는 밀레도의 야외 극장인데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외 극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수많은 돌 조각들이 쌓여 있습니다. 밀레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 있는 이 야외 극장 또는 원형 극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극장은 보시면 폭 140m에 높이 30m, 약
500명을 수용할 정도로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보면 사자의 부조도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이 원형극장으로 가는 통로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통로도 있고, 좌석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이었고, 목욕탕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는 터가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직도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광장의 흔적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 활발했던 곳, 그리고 배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변했지만 활발했기 때문에 인공 항만 기념비도 이곳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히 예배를 드렸던 교회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의 미카엘 교회터가 현재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월절을 보냈던 이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냈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청년이 죽는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거의 10일 가까운 기간을 보냈고, 오는데 상당히 보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데 보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순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에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오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내려가면 자신이 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있는 이 밀레도에서 52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사람을 보내어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나는 사도적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용법을 사용하여 함께 보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을 증명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다시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성이 있었고 자신만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해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걸 깨닫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베냐민 지파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통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육체적인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썼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아는 바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입니다. 나는 자만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나라를 상실한 것을 슬퍼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장애물에 슬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완강했던 바울이 이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버려진 것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감을 보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자는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반대에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둘로스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에 둘루온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섬긴 것, 이거는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의 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 함께 오는 것, 같이 있는 것, 영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입에 맞든지 안 맞든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의 입맛대로 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잘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잘 먹지 않을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는 영적으로 영양가가 있던 없던지 간에 양들에게 필요하다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숨김이 없이 아끼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본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꽃길만이 있지 않고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언한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돌아갈 예루살렘에 자신에게 재난이 있을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성령께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달려갑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주를 온전히 마치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일이 있어서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멈추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속한 문제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처럼, 주님의 성육신처럼 자신을 낮춘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데 다시 여러분을 못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겁먹지 않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기다리는 위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엔 기쁜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모든 날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며 서로 함께 슬퍼합니다.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목을 안고 껴안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걱정을 덜어준 것입니다. 그를 과감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예배소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머물렀고 그를 배를 타고 멀리 사라질 때까지 환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으시는 저와
전도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과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과감하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그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고 완수하는 전도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도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전도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주님을 반갑게 맞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날에 베풀어 주시고 내일 주님의 전에 올 때까지 주의 전사가 지켜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